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날씨가 더워진 상황인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며 또 몸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 월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니고데모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면 조금 나무라는 듯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를 비롯해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백성의 종교적인 교훈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해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에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을 때에도 성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돼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11절 앞부분에 진실로를 두 번이나 넣으심으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시작하시죠.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의 원어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거나 이 문장 마지막에 붙이게 되면 그 아멘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문장 앞에 오게 되면 확실히 진실로 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두 번까지 붙이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분류를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너희입니다. 우리라 함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쉽게 보자면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거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모든 공동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나 인지하고 있으나 이것을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그곳에 널려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반대 세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모든 증인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세력들은 그 증거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엎은 예수님을 찾아와 했던 얘기가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일이 예수님을 찾아와 오는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 했던 이야기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표적에 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보이셨다면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무리를 걸으시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해했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단 2명,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며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얻는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에게 직접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눈앞에 봤다면, 하나님을 봤다면 정말로 변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그러할 수 있을까? 바울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해야 그 일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사람의 눈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착시 현상이 있죠.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과 다를 경우 그것을 매우 왜곡되게 그 물체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의 사진이 있지만, 예시가 있지만 이 공의 색깔은 모두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선들만 색깔이 다를 뿐이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 모두 다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믿기지 않는데 안 본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떨까요? 더 나아가 시력이 그러한데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신념은 얼마나 불완전할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이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나의 신념 간에 또는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인지부조화가 생깁니다.
개인이 믿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차이가 불편하듯이 인지 간의 불일치가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자신의 태도와 일치 않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태도가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와 몸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배워온 것이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해버리는 부조화의 압력이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자들이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합리화를 시킴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와 관련하여 시대소망 172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듣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만일 니고데모가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증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그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도망갔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모의를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의 시각은 왜곡되고 기억은 조작되며 추억은 보정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땅의 일을 말씀하셔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까닭에 하늘의 일 역시 믿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이 땅의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난번에 나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도 필요로 하지만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서 있을 예수님의 사역 역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새로운 생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시각과 영적 지혜로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듭남으로 얻은 영적인 눈으로 그 새로운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자에 대하여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나눴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하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의 인자는, 이 단어는 같지만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다니엘서부터였습니다.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해 본 이상은 짐승에 의해 대표된 이 세상 권력에 대해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확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라 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 성민을 대표하는 것이 인자임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 문학의 묘사를 통해 인자라는 말이 메시아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사복음서를 통틀어 69회가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쓴 바울 서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서에만 단 한 번 그게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야 바울의 책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이 인자가 사용된 부분도 논란거리에 들어간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음을 알죠.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죠.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의 6대손 무드셀라의 아버지 노아의 무드셀라의 아버지였고 노아의 증조부였던 에녹입니다. 땅에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살아서 하늘에 갔다기보다는 한번 죽었지만 그 후 다시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늘에 올라갔는데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로 올라간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존재는 인자, 즉 메시아인 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죠. 올라간 자니까요. 올라갈 자가 아니라. 이 표현도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하늘에 있어 본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며 인자에 대해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로 올라간 자는 모두 같은 존재. 그 존재는 바로 구속 사역을 위해 성육신하여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러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무언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높이 쌓아 올리던 바벨에 있던 탑, 그리고 교만의 극에 달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그는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을 했으나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총명이 어떻게 했을 때 돌아왔나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본 결과 그의 총명이 되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왔을 때는 정신병에 걸려 살아갔지만 하늘을 바라본 그는 그의 총명이 돌아왔던 것이죠.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디를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받고 또 누리며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자의 구속 사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나무에 매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저 바라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리뱀이라는 그 어떠한 형상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온 니고데모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이 뱀은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평생 땅을 기고 흙만 퍼먹게 된 존재였는데요. 물론 이 뱀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저 이용했을 뿐인 동물이긴 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뱀을 이야기할 때 특히 계시록을 보면 옛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옛뱀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장대에 들린 놋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걸 보면서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잘 풀이한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사탄이 죄를 이 땅에 들여옴으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인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믿음을 두고 또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찬미가 637장은 이러한 가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 찬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정말로 우리는 죽을 일이 쌓여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조심하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많이 내성이 생겼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유난 떨 때도 아니고 이미 한참 옛날에 지나간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원인 모를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재난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기상이변도 계속됩니다. 난폭한 사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 땅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조금의 빛이라도 제시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유명한 전쟁이 몇 군데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눈만 뜨면 싸우는 듯이 맨날 그 영공이 닫혔다 열렸다 한다고 하죠. 이러한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당연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시대소망 173페이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개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밖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걸음이 인자이신 하늘에서 오신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희망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충실히 믿음으로 구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어지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찬양으로 또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주위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또 나의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우리 하반기 사업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자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